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내 집 안에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다시 한 번 더.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실 나를 우리 알 수 없어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너로 자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나를 우리 알 수 없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갔어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에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다시 한 번 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기도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8월 첫째 주일 주일 낮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고 때로는 무겁고 지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지친 마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사랑을 하시리.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 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정왕에서 영광으로 정끝까지 이르러 그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신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큰 신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큰 신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큰 신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김영환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 우리 남천교회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주님의 존전에서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날에 모여서 예배를 올려드림을 즐거워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옵소서. 지난 주일 이후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주님의 존전을 떠났지만 돌아보면 살아온 걸음은 죄의 걸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한량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거짓된 지약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교만한 자아가 무릎을 꿇게 하시고 무거웠던 마음이 녹아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벽 이슬보다 아름다운 이들이 예배를 드리오니 솔로몬처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저희들의 모든 것을 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찬양대에 찬양을 흠양하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듣는 이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여기저기 이곳저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 인도하시고 축복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설교를 준비하신 목사님께서 힘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의 근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자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부터 실시한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성령의 충만한 시간,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셨으니 이 시간들을 통해 펼쳐진 모든 일들을 통해 이 교회가, 주일학교가, 중고등부가 배가 되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육신에 연약한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음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백여연전에 세우신 이 재단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주춧돌이 되게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
드디어 이스라엘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몇 살이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마도 젊은 20대나 30대였을 것이라고 짐작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나이를 계산을 해보니까, 자세히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야곱은 77세에 하란으로 떠났습니다. 그때의 77세와 지금의 77세는 또 다르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야곱은 무려 77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약속을 야곱이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야곱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평생토록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마음에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언제 내가 형을 다스리게 될까?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 생각을 매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아버지 이삭은 사냥을 잘하는 에서를, 형을 더 사랑했습니다. 형 에서는 이미 결혼을 했고요, 많은 아내들을 두었고 이미 자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의 강한 팔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고 든든한 아들들을 옆에 두고 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혼자였습니다. 77세까지도 결혼도 못한 빈털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복을 받은 사람처럼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 너무 큰 괴리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하셨는데 70년 이상 살아온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복받고 형통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겠다, 큰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큰 성과도 있어야 되고 우리도 보람을 느껴야 되고 그리고 행복함을 누려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칭찬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과 우리도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데도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움이 지속됩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왜 이렇게 힘든 일들만 연속으로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로 신앙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도,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 보이지 않는데도
나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나보다 훨씬 여유롭고 행복해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왜 저렇게 잘 살아갈까?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너무나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대체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너무 멀어 보였던 가운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야곱은 스스로 복을 쟁취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였지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복을 쟁취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형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복을 쟁취하려고 했던 노력의 결과는 결국 20년간의 타향살이였습니다. 고난의 인생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보다는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지하고, 또 한쪽으로는 세상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는 내 노력과 내 수단을 더해야 한다고 믿는 겁니다.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과연 행복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야곱처럼 속고 속이는 그 관계 속에서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욱 불편해지고 마음은 더욱 불안해집니다. 하나님보다 내 계획을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내 방법을 앞세우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 능력을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77세에 빈손으로 고향을 떠났던 야곱이 20년 후에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했던 시간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했던 그 순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우리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으로, 복받는 사람으로,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끄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에 언제 변화가 왔느냐,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따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야곱은 에서를 만나는 숙제를 이제는 다 치루었습니다. 이제 눈물의 화해를 했고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이제 평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야곱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 디나의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은 온몸이 떨렸을 겁니다. 왜냐? 큰일 났다. 주변 부족들이 다 연합해서 이제 우리를 치러 온다면,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다 죽게 될 것이다. 한동안 평안했는데, 마음 편히 지내고 있었는데 다시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라는 생각을 야곱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베델, 이 단어를 야곱이 듣는 순간 야곱의 머릿속에 이전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을 겁니다. 빈손으로 도망치던 그날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라고 서원했었습니다. 이 기억이 야곱을 다시 생생하게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베델에서 하셨던 약속을 그대로 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야곱을 도와주셨어요. 복되게 하셨습니다. 많은 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했고요. 에서 형과 화해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서원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기 전까지 베델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을 말을 듣는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우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야곱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또한 뭐라고 하느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함께 제단을 쌓자라고 얘기합니다. 변화된 모습이죠. 야곱은 10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듣고 이 베델이 어떠한 곳인지를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해내면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우상을 다 제해버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려야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베델에 도착한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여러분, 드디어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바라왔던 하나님의 복이 드디어 이 야곱에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가 형을 속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이 사건은요, 단지 이름이 바뀌어진 사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옛 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살아나는 어찌 보면 복음의 예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복을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적인 방법에 의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만 비로소 참된 정체성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야곱처럼 엎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직접 제물이 되셨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참된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새로운 이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야곱적인 삶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던 모든 노력이 다 끝이 나고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때, 처음 하나님께 서원했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진정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붙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돈, 권력, 성공, 쾌락, 가정의 행복, 이런 욕망들,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까지도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여러분에게서 제거해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의 자리에 앉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예배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시는 기쁨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여러분은 고백하셔야 돼요.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나가서 제단을 쌓자.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지금까지 나에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함께 제단을 쌓자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많이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77년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는 마침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이 야곱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역시 오랜 기다림이 지속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지,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질지 궁금하며 아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래 지치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흔들어서 베들로 올라오라고 부르실 겁니다. 더 이상 그때 미루지 마십시오. 베들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기쁨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의 자신으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으로 노래하며 경배를 올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이 베델로 올라갈 때입니다. 우리가 부를 찬양처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베델에서 사는 삶입니다. 이 믿음과 결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을 기억하며 베델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 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만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약속 생각해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늘 어려움이 기도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겠다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십시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베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며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 이루어졌던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모아주시옵소서. 결단을 하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대로, 이 믿음대로, 이 결단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던 모든 우상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며 새로운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베델로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경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베델로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그 은혜를 저희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저희의 힘과 저희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의 마음과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마다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순간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새기며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9장 찬양드리며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의 노하시고 하시옵소서. 등극심 주게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모두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일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옵니다. 이 예물에는 우리의 땀과 수고가 담겨 있으며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손으로 드리는 예물이지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뜻에 맞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일으키는 사역에,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예물을 드리는 이 모든 성도들의 삶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부어주시되 받은 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히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 복 주시니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베델로 올라가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남창교회 위에 영원히